오늘 말씀은 계속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참소하는 마귀를 내어 쫓아 이런 말씀인데 12장 1절서부터 한 것은 그 내용을 대개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실 때 그 네 편의 설교를 가서 읽어보면은 대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큰 이적이라 그 말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적이다.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늘이라는 것은 그 세상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이것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하늘이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사람의 몸이 하늘인 것입니다. 왜 하늘인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하늘인데 우리 중생한 성도의 영은 그 영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완전히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하늘이 있고 또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화된 그 심신의 그 부분이 이것이 하늘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큰 이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해를 입었다 그 말은 빛을 입었다 그 말인데 빛이라는 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빛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이것이 여자다. 여자라는 것은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중생한 그런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또 믿음의 사람이요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를 입었다. 그러나 해를 입었다 그 말은 중생하고 중생한 자는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서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이것이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요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다 그렇게 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여자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입장에서 여자라 그런 말이고 여자라 그 말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도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신랑의 보호와 한 몸으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는 면에서 이렇게 중생한 성도를 여자라 그렇게 그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말하는데
이 천지 만물은 노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핑계치지 못하는 달이라는 것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 모든 것을 보면은 자연에서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중생한 성도와 교회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밟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택을 입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이용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용물이라.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타락이라는 것은 발 아래 밟고 이용해야 할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만물에게 피동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만물에게 피동이 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의식주의 피동이 되는 사람은 그것은 발 아래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머리로 모시고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난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승리해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천상천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친다. 여자가 아이를 뱀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런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낳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낳는 아이는 성화의 자식을 낳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낳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한 자를 통해서 성화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아이를 뱀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더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또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려면은 자기를 죽여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일 때에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성화의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성화라는 것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뭐 신발을 바꿔놓는다고 그러죠.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해산이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다. 죽어야, 다시 말하면 중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을 수 있고,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자꾸 성화의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더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성전된 몸을 말한다. 그런 말. 성전된 몸. 성전된 몸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몸 안에 여기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라 그 말은 합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이나 공산당들은 한 번도 옛날에 괴뢰라고 그랬지 뭐 합법적인 용어를 임금이라 그 말은 임금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데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거역에 부르는 일꾼으로서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임금의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한다. 그래서 7이요 뿔이 10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이라는 자리에 세워놨다.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하는 하나님의 정한 법문 내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하는 그런 권세를 얻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에 그런 피동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그건 참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재벌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썩을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면에서 그것을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꼬리는 무엇입니까? 용은 마귀는 디아볼로스라 그 말인데 세상 왕이라 그런 말이요. 왕권을 가진 것이 이것이 그 용인데, 그 용의 꼬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꼬리가 땅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의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늘과 바다의 중간에 있는 이런 것이 땅의 사람인데,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종교와 또 땅이라는 것은 그 윤리도덕적인 거, 아주 윤리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선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계시록에는 두 뿔 가진 새끼양이라. 두 뿔 가진 새끼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 믿는 그 족속인데, 두 뿔 가진 새끼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가 된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루시엘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너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것이 마귀가 된 것이요. 그 마귀와 결합된 아담이 마귀와 결합돼서 마귀와 같이 자기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국어사전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국가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 정한 법을 어긴 것이 악이요 그를 죄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은 70억 인류가 아주 추앙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귀 중심인데, 마귀 중심으로 한 것은 이것은 전체가 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된 그것이 원죄다 그런 말, 원죄.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중심에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인 것만큼 성화의 사람이 자꾸 커지고 성화의 덩어리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자기중심. 근데 자기중심이 그 악인이 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들은 악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자기 중심이다. 오히려 자기 중심인 사람이 더 열심하죠. 더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잘 된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중심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야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라 이래라. 중심을 보니까 노략질이라는 떼강도를 말하라. 떼강도.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것이 그 강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누구 것을 탈취했단 말인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태과 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는 취의신데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만 내 중심이 된다. 그래서 내 중심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하는 그런 강도가 된 것이다. 강도 목사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기독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항상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왜 강도가 되기 쉬운가? 이게 목사는 영적으로 성도들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스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마귀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왕마귀가 들어붙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그걸 광고도 안 했어요. 광고도 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미교의 출신인 사람들이 어디 갔나 몰라요. 그런데 다 연락이 돼서 왔어요. 와서 부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여러 번 가고 부조하고 여러 번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사는 내가 그렇게 한 목사는 내가 보니까 10명이면 8명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강도가 아닙니까? 이게 주님 중심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구원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가장 안 믿는 사람도 다 와서 부조하고 협조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내가 그 아버지 죽었을 때도 가고 뭐 아들 장거갈 때도 딸 장거갈 때도 가고 또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 번 가서 찾아가 부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내 그분들에게는 그 가독으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 전화도 안 왔어. 이걸 보니까 목사 놈들이 여러분 우리가 목사지만은 목사 놈들은 다 강도다. 강도입니다. 강도질을 해봐요. 일생 동안 강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강도를 죽이는 사람.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행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 중심의 사람을 죽일 때에 종의 자리에 내려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탁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중요해 하나님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하기가 힘듭니까? 강도 목사 일 하기도 힘드는 게입니다. 힘드는 거요. 그런데 힘드는데 강도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우리가 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다. 저희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전체가 세상 성공이라는 것은 그건 성공하기도 힘들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것마다 자꾸 소모돼서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향방 없는
전투를 하지 않고 형방 없는 전투를 한다.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분명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나 크게 짓고 교인을 많이 모을까 하는 그런 옛사람 운동한단 말이야. 그건 비틀어진 게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을 많이 하면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닌데 향방 없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다. 허공을 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월드컵 뭐 하는데 볼때에다 넣어야지 한번 세게 차면 아무리 차면 그건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남을 구원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 자기를 먼저 옛사람, 자기중심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죽여서 자체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남을 구원하게 되면 자기도 너 먼저 영광스럽고 그 구원받은 다 영광스럽게 되는데 목사라는 것이 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예?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러면 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설교를 수석책 여기다 띄고 저기다 띄워서 노트로다가 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써놓고도 옛날에는 카세트 녹음기가 있어요. 그놈을 예행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서 탁 차가면서 소리를 꽉 찔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강도다. 이게 또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가 없으면 안 온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짓까? 은행 중에 어디 돈을 어떻게 얻을까?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강도다. 또 강단에 있으면은 강한 어떻게 하면 아멘을 많이 끌어내고 인기를 끌고 교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목사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강단에 있으면은 졸리면은 그냥 싹 설교를 바꿔서 다른 거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강도다. 내가 무슨 강도입니까? 이놈아 너 생각 너 하는 일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중심이요 육신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을 우주로 하는 것이 참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강도인 것을 발견했다. 그 후로는 이게 전체가 무슨 교회를 지으려고 뭐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 강단에서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뭐 팔팔 뛰든지 서연과 같이 돌멩이로 맞아 죽어도 그 시간에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교회요 참 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가 되지 않으려면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강도가 돼서 자기중심인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데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은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이 말을 잘 알아들어봐요.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했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든지 전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도록.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나귀새끼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냥 줘버렸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목사름의 양들의 본이 되는 것이다. 본이 되고 목사가 이제까지 자기가 가르친 것이 그만 잘못돼야 할 때는 자기 권위가 무너져도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나부터 강단에 있으면은 마귀가 막 미혹합니다. 너를 높이라. 너를 영화롭게 하라. 내 중심을 하라.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그만하고,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 용의 꼬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부리는 귀신, 미혹의 영 이런 것을 말한다. 마귀 일꾼이 게 꼬리입니다. 마귀 부하들. 꼬리가, 아니 마귀가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귀신과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참 영적인 신앙이 있고 또 회색지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 또 완전히 타락한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중간인 그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두 뿔 가진 새끼 양의 세력이 이게 땅인데 그 땅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 마귀가 들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이런가 저런가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그런 용의 꼬리인 마귀가 달려붙어서 그만 땅에 던져버린다는 완전 타락시켜버린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영적인 사람, 중간인 사람, 타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의 대상, 마귀의 제물이 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아들이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말은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낳는 성화의 아들, 성화라는 것은 이룬 것만큼 그런 성화에 충성한 사람의 실력이다. 그러는 말이 할렐루야. 실력이다. 마구 실력입니다.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은 마귀 같은 거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위치가 그 하나님 보좌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또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통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1200, 1003년반을 말하는데 구약시대가 1003년반이요 신약시대가 1003년반에서 7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7년. 7년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중생에서 성화를 잘 이루는 믿음의 사람에 하나님의 완전히 보초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 보초가 어딘가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예비해 놓은 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나 그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는 것으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 하늘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자꾸 이 밖에서 생각합니다. 뭐 3차 대전이란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중생한 성도 안에 그 중생한 영과 성화된 부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그 하늘인데 그 하늘 우리 중생한 영 안에는 용과 결합된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그래서 항상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자체 중생한 성도의 몸이 성화를 이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은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가? 중생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들 된 자만 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지만은 지금 땅 안에서는 중생한 영 안에 성전이 된 영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은 땅이라는 것은 아직 심신이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이게 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과 같이 온전한 성전이 땅에서도 우리 심신에도 이루어져서 하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중생한 영혼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땅의 심신도 성화를 이루어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겼다.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한 목사 안에도 옛사람 여기 용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 안에 땅으로 쫓겼다. 중생한 영안에 천국이 하늘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말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힐 때에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는 마귀가 강한 그 하늘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서 우리 심신의 땅으로 이거 와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어디로 쫓겨났는가? 중생한 영혼에 완전 영까지 지배하던 것이 중생을 해서 하늘나라가 되니까 거기에서 쫓겨서 중생하지 못한 심신이라는 것은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영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만 죄를 범할 때 죄상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그만 세상 임금이요 마귀인 사망곳의 마귀와 결합해서 그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망곳에 마귀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은 이제는 중생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이든지 심신이든지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영이 왜 죄를 범치 않았는데 끊어졌는가? 영은 심신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요. 주인이니까 자기 식구요 자기 지체인 그 심신이 그 마귀와 결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기르는 소가 남의 콩을 뜯어먹었다 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범죄치 않았지만은 심신이 자기 지체가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영이 기능이 정지됐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움직이는데 기능이 정지된 것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즉시 그만 중생할 때, 참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실상적으로 깨끗하니까 영안에 돌아서 완전히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하늘나라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으로 꽉차 있다, 그런 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거에 들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자꾸 목사를 통해 지적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마귀라는 것은 우리 심신 안에 죄와 악성이 있는데 그 악성 안에 죄와 악성이 마귀가 사는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집이 없어져 버린다. 집이 없어져 버리고 살 집이 없으니까 쫓겨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생한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즉시 들어왔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마음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세포는 200억 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신은 단번에 성화가 되는 것이야. 요 현실의 요 부분, 저 현실의 저 부분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계속적으로 천국문에 들어올 때까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일의 시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쫓겨났다, 그런 말이요. 중생한 거듭난 영에서 구원되지 못한 심신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이 말은 중생한 자가 진리와 성령과 구속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살고 또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자기가 성화를 이루는 말씀을 자기가 관련된 데게 증거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저에게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사는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믿음 밖에 있을 때에 그거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분을 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아주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 그런 현장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인데 그 대립 마찰 충돌하게 하는 그 현실이 그 마귀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핍박한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 것을 삼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을 줘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옳다. 너는 되었다 하고서 하나님이 것을 삼으시고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만을 말한다. 그래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큰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공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날개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 독수리의 두 날개다. 주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광야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의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예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건 중생한 것인데 광야라는 것은 거기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햇빛도 참 비도 내리지 않지 사막이지 독충만 있지 농사도 길쌈도 할 수 완전히 개죽음하는 현실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의 샘이나 미출하기를 통해서 바울을 해주고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도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광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와 세상 우리를 죽이는 거로 꽉 차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거로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세상 안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날은 구름기둥과 물기둥에 인도는 물과 피의 성령의 인도인데 요한일서 5장 보니까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인데 이런 그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구름기둥 물기둥의 인도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과 피의 인도를 말한다.
여러분 봐요. 한 목사가 강단에 탁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주시고 이 말씀 해라, 저 말씀 해라. 또 성령이 감동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속에 가서 죄를 범하려고 그래도 그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가 탁 나타나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네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딱 가르망한다. 또 그와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서 내가 한 목사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되는, 그 말씀 어기면 되는가? 또 진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과 예수의 피가 같이 역사하는 것이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쉬었다 해야 되겠네. 1시간. 예. 그만 쉬었다.